말씀에는 누가복음 6장 46절로 49절 말씀을 통해서 두 종류의 신앙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 그 땅을 살펴보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뽑았습니다. 각 지파에서 대표로 뽑힌 사람들 있으니 그들이 얼마나 훌륭한 인재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요즘 교회로 비교하자면 그들 12명은 모든 공적 예배를 참석하고 11조 청지기 생활을 잘하며 그리고 교회 봉사에 충성스러운 일꾼과도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누가 봐도 저분은 우리 교회를 대표할 수 있는 일꾼이야 라는 평판을 들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사람은 12명 중에 오직 2사람 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받은 사람은 오직 갈렙과 여호수아 둘뿐이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약속하신 복을 받게 하신 것일까요? 그 2사람이 나머지 10명의 사람들과의 차이가 무엇이길래 오직 그 2사람만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의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까? 이 성공과 실패 그리고 복을 받은 자와 복을 놓치는 자의 삶으로 구분시키는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그것은 자신들의 인생을 떠받쳐주고 있는 기초의 차이였습니다. 실패의 인생과 약속의 복을 놓친 10명의 정탐꾼들은 자신의 능력과 힘을 그들의 인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반면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과 그의 약속의 말씀을 인생의 기초로 삼았습니다. 이 기초 차이가 2사람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았고 10명은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지 못하게 한 것입니다.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능력과 힘과 지혜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이 갖고 있는 능력과 재능과 열심히 능히 자신의 인생을 떠받들어 준다고 생각을 합니다. 최근에 침몰된 타이타닉호를 보러 오기 위해서 잠수정을 타고 내려가다가 수업에 못 이겨서 폭파되어 그 안에 타고 있던 5명의 승객이 다 죽은 안타까운 사건이 일어났죠. 1912년 4월 10일 타이타닉호가 영국 사우스햄프턴에서 미국 뉴욕으로 천연항해를 시작했습니다. 이 배를 향해서 당시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내렸어요.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 하나님도 가라앉힐 수 없는 배. 그만큼 정교하고 튼튼하게 건조되었습니다. 축구장 2배만한 길이에 최고의 안전시설을 갖추고 있었습니다. 배 안에는 프랑스식 노천 카페와 최고급 객실로 꾸며져 있었습니다. 당시로는 최고의 엔진을 갖고 있어서 단 5일 만에 대서양을 건널 수 있는 능력을 갖춘 배였습니다. 2200명의 사람들이 그 배에 그들의 인생을 실었습니다. 그 승객 중에 요한 야곱 아스라는 사람은 그 당시에 1912년 그 당시에 1억 달러의 재산을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승객들은 그 당시에 네노라는 사람이었습니다. 남들로부터 부러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들은 한결같이 타이타닉호가 자신들을 무사히 뉴욕으로 데려다 줄 줄 믿었습니다. 물론 온갖 허사스러운 즐거움을 누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절대로 무너지지 않으리라는 평가를 받았던 타이타닉호는 빙산에 부딪혀서 2시간 40분 만에 1523명의 승객과 함께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이 타이타닉호의 사건은 인간 교만의 위험성과 나약함을 잘 보여주는 교훈의 사건으로 지금 평가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인생은 단거리 경주가 아닙니다. 마라톤과 같은 장거리 경주입니다. 장거리를 뛰는 동안 별의별 장애물들과 사건들을 겪게 됩니다. 따스한 햇빛이 있는가 하면은 요즘처럼 비가 내리고 천둥과 번개가 치는가 하면은 토네이도 같은 광풍이 불기도 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이에요. 인생이 장거리 행위와 같기 때문에 인생의 기초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새로운 집들이 짓는 곳에 가면은 모델하우스를 보게 되죠. 실제 모델하우스는 거주하우스보다 더 화려하고 더 편리하게 지어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어느 누구도 모델하우스를 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델하우스는 기초가 없기 때문입니다. 말 그대로 보여주기식의 하우스이기 때문에 기초를 넣지 않고 잠시 지어놓은 것 뿐입니다. 그래서 어느 누구도 거주하우스보다 더 화려하게 보이고 더 편리하게 지어져 있어도 그 모델하우스를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이렇듯 누구든지 기초를 중요하게 여기며 살아갑니다. 그래서 인생의 기초가 없이 살아가는 사람은 없습니다. 누구나 다 나름대로 무언가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어떤 인생의 기초를 갖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마태복음 산상수훈에도 나오는 말씀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두 종류의 신앙 혹은 두 종류의 인생을 건축에 비교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알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과 듣고도 행하지 않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주여 주여라고 부릅니다. 예수님께서 인생의 주인이심을 압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예배를 통하여 설교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알고도 행하지 아니하고 듣고도 행하지 않습니다. 이와 같은 신앙 혹은 인생을 예수님께서 모래 위에 세운 집과 같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면에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다. 강단에서 선포되고 집에서 읽는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합니다. 아는 것과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아는 대로 그리고 듣는 대로 예수님께 순종을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와 같은 신앙 그리고 인생을 반석 위에 주추를 놓은 집과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겉으로 보기에는 같은 신앙이요 같은 인생입니다. 전혀 다름이 없습니다. 모든 것이 내 마음 먹은 대로 흘러갈 때는 모두 다 똑같은 신앙 그리고 똑같은 신앙을 살아가는 데다 여겨집니다. 그런데 이미 말씀드린 대로 인생은 장거리 경주이기 때문에 사는 동안 별의별 일들과 사건들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모세 기도 내용이 떠오르십니까? 시편 90편 10절이죠. 시편 90편은 모세가 쓴 내용이에요. 우리의 연소가 70이요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7, 80년 사는 동안 자랑거리가 수고와 슬픔이라는 거예요. 지금 캐나다에서 수백만 에이커의 산불이 나서 그 영리가 미국은 물론 유럽에까지 영향을 끼치고 있죠. 하늘이 부옇고 눈이 따가우며 목이
아프게 됩니다. 토네이도가 집을 쓸어버리고 골프볼 만한 우박이 쏟아져서 집들과 차들이 파손을 입습니다. 우리가 전혀 원하지 않아도 인생의 비바람과 창수가 쏟아지는 인생의 사건들을 갖게 됩니다. 인생의 위기가 찾아올 때 평소에 가벼 보였던 신앙과 인생이 전혀 다른 모습으로 구별이 됩니다. 하나는 견고히 흔들리지 않는 신앙과 인생이요, 다른 하나는 속절없이 무너져버리는 신앙이요, 인생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자, 오늘 본문 말씀 47절과 48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게 나와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마다 누가 같은 것을 너에게 보이리라. 집을 짓되 깊이 파고 주추를 반석에 놓은 사람과 같으니 큰 물이 나서 탕류가 그 집에 부딪히되 잘 지었기 때문에 능히 요동하지 못하게 하였거니와.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과 인생은 인생의 비바람과 홍수가 내려도 전혀 흔들리지 않고 견고하게 버티게 되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무너지지 않는 신앙과 인생을 갖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약속하신 복을 받고 그의 구원 속에 들어가게 되는 신앙이요, 인생을 의미하는 거예요. 4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주추 없이 흙 위에 집 지은 사람과 같으니 탕류가 부딪힘에 집이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하시니. 예수님께서 누구신지를 알아서 주여 주여 하면서도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도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신앙과 인생은 비바람이 불며 홍수가 날 때에 금방 무너져버리는 집과 같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하신 복으로부터 떨어져 나가게 되며 그의 구원 속에 들어오지 못하는 신앙이요, 인생을 살아가는 의미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의 기초로서 매우 근사하게 보이는 것들 중에 하나는 돈입니다. 돈만큼 매력적인 것은 없지요. 권력자도 돈에는 굽실거린다 하니 돈의 매력을 따로 설명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의 성공 기준이 어디 있습니까? 돈에 두고 있습니다. 성공하고자 하는 이유도 돈에 있습니다. 돈을 인생의 기초로 두고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돈을 싫어할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저도 좋아하고 여러분도 좋아하죠. 돈 싫어하는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하나님께서 주신 복들 중에 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인생의 기초로 삼는 것은 전혀 다른 이야기입니다. 돈을 인생의 기초로 삼게 되는 순간 돈은 그 사람에게 우상이 되어 버립니다. 하나님이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들이 하나님과 돈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이때 돈은 우리가 갖고 있는 돈이 아니라 돈을 하나님 자리에 두고 있는, 돈을 인생의 기초로 두고 우상으로 삼는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는 돈, 머니를 캐피탈 M을 쓰고 있어요. 돈을 우상으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기든지 아니면 돈을 우상으로 섬기든지 둘 중에 하나지 둘 다 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돈을 인생의 기초로 삼지 않는 반면에 돈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지 않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동 속에서 우리에게 경고의 말씀을 선포하고 있죠. 네가 이 세대에서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디에 소망을
소망을 둬야 되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 정함이 없는 돈의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에게 모든 걸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야 된다는 것입니다. 돈은 정함이 없다고 했습니다. 무슨 의미입니까?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uncertain. 확실하지 않다는 거예요. 한때 미국 경제를 주문해왔던 카네기의 철강에서는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미국 최대 기업의 성인이었던 럭펠러 센터가 일본 미쓰비시의 메가트에서 미국민의 자존심이 한때 무너지기도 했지. 불과 30년 전만 해도 전 세계 최대 항공사로 이름 떨어졌던 TWA가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다. 옛날 영화 보면은 미국 영화 보면 TWA가 반드시 나옵니다. 지금 있습니까? 없어요. 아메리칸 에어라인스 합병돼서 없어지고 말았어요. 돈은 정함이 없는 거예요. 확실하지 않는 거예요. 돈이 인생의 기초가 될 수 없는 것을 우리 예수님께서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를 통해 돈을 의지하지 말 것을 경고하셨죠. 돈을 인생의 기초로 삼았던 부자가 그가 소유하고 있었던 많은 재물들을 보면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영혼아 평안할지어다. 정말로 그가 말한 대로 그의 영혼이 평안했습니까? 그는 그렇게 생각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어리석은 자, 오늘 밤에 내가 네 정원을 취하면 저것들이 네 것이 되겠느냐? 내 것이 아니라고 말해. 오늘 밤에 내가 네 저 영혼을 취하면 네가 의지하고 있는 돈이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내 것 아니죠. 예수님을 알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며 말씀을 듣고도 순종하지 아니하는 사람에게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 집을 모래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으리니. 그리고 그의 신앙과 인생의 결말이 무엇이라고 오늘 본 말씀이 나왔습니까? 곧 무너져 파괴됨이 심하니라. 사랑 성도들 분명히 아셔야 합니다. 돈이 소중하고 돈이 참으로 귀한 것이고 우리가 필요로 하고 우리가 좋아하는 것이지만 그 돈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 때문에 우리의 신앙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쫓기 위해서 주님의 뜻을 모른 채 하거나 주님의 말씀에 불순하지 말아야 합니다. 돈이 참으로 유용하고 좋은 것이며 내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는 소중한 것이지만 절대로 돈을 하나님의 자리에 두지 말아야 합니다. 돈을 내 인생의 기초로 삼는 어리석은 신앙과 인생을 살아가지 말아야 합니다. 너처럼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나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재물을 복으로 삼는 삶을 살아가야지 그 재물을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재앙으로 만들지 말아요. 잘 들으셔야 돼요. 재물은 하나님께서 주신 복입니다. 금도 은도 내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돈은 하나님 주신 우리에게 복이에요. 복 중에 하나예요. 그 주신 복을 우리가 하나의 복으로 누리며 살아야지. 하나님이 우리가 복으로 주셨는데 그것을 우상으로 삼아서 오히려 하나님의 징계를 가져오는 재앙으로 만들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우리 인생의 기초로서 근사하게 보이는 또 하나는 자기가 이뤄놓은 것, 즉 개인적인 업적입니다. 아침부터 저녁까지 수고를 함으로써 그 대가로 이루어지는 것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갑니다. 이런 인생을 살았던 대표적인 사람이 바로 우시야 왕이죠. 역대하 26장에 보면은 우시야 왕위는 놀라운 업적들이 나옵니다. 우시야 왕은 아망국 유다의 왕이에요. 그는 아망국 유다의 숙직이었던 나라들로부터 조공을 받았어요. 엄청난 일을 한 것이죠. 거대한 건축공사를 통해서 나라의 영토를 굳게 했습니다. 육축과 농사 기반을 잘 정비해서 나라를 경제적으로 풍부하게 만들었습니다.
강력한 군사력을 구축했습니다. 그의 업적이 얼마나 대단했는지 역대하 26장 15절에 한 문장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의 명성이 사방으로 퍼졌고 하나님께서 그를 놓으셨으므로 그는 매우 강한 왕이 되었다. 그의 명성이 온 사방에 퍼졌고 강한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우시야 왕은 정치, 경제, 사회 그리고 군사 등 모든 면에서 탁월한 능력을 드러냈고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들을 풍성하게 거두었던 놀라운 업적을 이룬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야말로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떻게 엄청난 업적을 쌓으며 잘 나가는 인생을 살았느냐 하면은 역대하 26장 15절 말씀 보면은 하나님께서 도우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우시야 왕이 잘 나가는 인생, 부름을 받는 인생, 놀라운 업적을 쌓는 인생을 살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증거가 역대하 26장 5절에 나옵니다. 우시야 왕이 여호와를 찾는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찾는 동안,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을 인생의 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형통하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시야 왕이 하나님을 제쳐두고 자신이 이룬 업적들을 바라보자 그만 그의 마음속에 교만이 들어오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대신에 그가 이룬 업적을 그의 인생의 기초로 삼고 말았습니다. 역대하 26장 16절입니다. 그가 강성하여 짐에 그의 마음이 교만하여 악을 행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되 또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가서 향단에 분향하려 한지라. 그가 강성해지니까 그의 업적을 보니까 와, 내가 대단하구나. 야, 내가 대단하구나. 하나님의 은혜로 된 줄 모르고 자기를 도우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가 이런 업적을 보니까 와, 나 이런 사람이었네. 교만이 그의 마음속에 쏙 들어왔습니다. 하나님께 선별한 제사장만이 향단에 분향할 수 있는 우시야 왕이 자신의 업적에 취하여 하나님의 명령을 우습게 여기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제사장만이 드릴 수 있는 분향을 자기가 하려고 했습니다. 그게 어떤 일이 났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병으로 그를 징계하셨죠. 21절이죠. 우시야 왕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고 나병 환자가 되며 여호와의 전에서 끊어져서 별궁에 살았으므로 그는 더 이상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나가지 못한 불쌍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평생 나병 환자로 살다가 죽어서 왕들의 묘지에 묻히지 못하는 인생 실패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오늘날에도 영적 나병에 걸리면 그만 교만해져서 그 마음이 완악해져서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지. 본인은 몰라요. 본인은 몰라요. 얼마나 불쌍한지 모릅니다. 나폴레옹이 자기가 이룬 업적의 도취에 대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불신자들이 좋아하는 말이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 정말로 그가 장가만으로 그의 인생을 살았습니까? 그는 참담하게 패하여 세인트 헬레나 섬에 유배되어 애로운 죽음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모세 인생이 언제 찬란하게 세워졌습니까? 당시 최강대국의 애국의 왕자의 신분이었을 때였습니까? 최고의 교육을 받았고 전쟁 용사로서 이름을 떨치던 때였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가 자신의 실력과 업적을 의지하며 살았을 때 오히려 그는 살인자가 되어서 도망자의 신분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가 80세가 되어 말이 어눌해지고 젊었을 때 멋있던 풍처도 사라지고
왕궁에서 배웠던 지식의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고, 그리고 냄새나는 양들을 치며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나타나셨고, 그를 애굽의 바로에게 하나님의 정권대사로서 번영을 받았습니다. 모세가 하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갔을 때에 그는 하나님의 위대한 일꾼이 될 수 있었고,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로서 칭송을 받게 되는 인생을 살게 되었습니다. 출애굽의 주인공이 되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 역시 한때는 자신의 업적을 인생의 기초로 삼았죠. 당시 최고의 교수였던 가말리알 밑에서 최고의 학문을 쌓았습니다. 바리새인으로서 권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초대 왕족 혈통에 자부심이 있었습니다. 율법에 흠이 없는 삶을 자부하며 살았습니다. 그런 바울의 삶의 결과는 무엇이었습니까? 자신의 낮은 고백대로 죄인 중에 괴수의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의 교회를 무섭게 핍박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죄악의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 그가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후에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자 어떤 인생을 살게 됐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을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하는 하늘의 별과 같은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가 전한 복음을 인하여 유럽의 찬란한 문화의 꽃이 피었습니다. 그가 뿌린 복음의 씨앗이 유럽에서 미국을 건너고 미국에서 아시아로 아프리카로 건너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이 되었습니다. 그가 남긴 성경책이 신앙의 절반을 넣었습니다. 진정한 인생의 성공자가 된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돈 속에 들어가는 멋진 인생의 소유자가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까? 내가 주님께로 가면 나를 위하여 주님께서 예비하신 멸류관을 내가 쓰리라. 하나님을 인생의 기초로 삼으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으니까 그는 이 땅에서 멋진 인생을 살았을 뿐만 아니라 주님 앞에 서는 날 내가 멸류관을 쓰리라는 담대한 고백을 단정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20세기 미국의 유명한 복음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A.B. 심슨 목사님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때때로 나는 승리를 얻었습니다. 하지만 그 다음에는 승리를 잃어버리곤 했습니다. 이렇게 승리와 패배가 반복되는 중에 나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우리의 고민이죠. 때로는 내 믿음이 하늘을 치솟고 때로는 내 믿음이 저 밑으로 건너박질을 합니다. 좋았다 나빴다. 우리도 고민하죠. 이건 뭐야? 왜 내 믿음이 이렇게 널뛰듯이 뛰지? 바로 이분이 그렇게 한 거예요. 고민거리가 됐어요. 결국 그렇게 말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나의 성화요 성공이요 승리임심을 깨달았을 때에 나의 삶 속에 영광이 찾아왔습니다. 믿음이 좋았다가 안 좋았다 이 널뛰기를 해서 고민했는데 주님만이 나의 인생의 기초시구나 결단을 내리니까 자기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이 찾아왔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런 영적 깨달음 후에 지은 찬송시가 오늘 우리가 찬송문은 441장이에요.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님, 은사 원한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모셨습니다. 나의 생명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게. 이 세상에 그 무엇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니까, 내 생명 되신 예수님을 내 삶 속에, 내 주님 속에, 내 인생의 주로 모시니까 기쁨이 넘치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가방 2개와 단돈 500불을 들고 호주 이민을 떠난 지 23년 만에 호주에서 15개의 체인점이 있는 호주 명문 뉴 칼리지 학원을 운영하던 이영수 장로님 이야기입니다. 지금은 호주 시드니 주한 장로교회 원로 장로예요. 그분의 별명이 시드니 드림이었다고 합니다.
호주 시드니에서 꿈을 이룬 사람이라는 의미입니다. 그의 꿈들 중에 하나는 호주에서 11조를 제일 많이 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가 이란의 컴퓨터 전공자인데 이란에서 있었는데 이란에서 죽을 고비를 많이 넘겼대요. 그때 이란이 한창 전쟁으로 어려웠을 때 생명의 위협이 있었지만은 그때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그의 생명을 구해주셨고 그 이란에서 호주로 가는 것이 불가능한 일인데 하나님께서 문을 열어주셨대요. 기적같이 문을 열어주셔서 호주로 이민을 간 거예요. 근데 그의 꿈이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 제가 이 호주에서 이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제일 11조를 많이 하는 하나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게 제 꿈입니다. 하세요. 학원을 운영했습니다. 그가 처음 학원 운영했을 때 등록 학생 수가 28명이었죠. 28명이었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11조를 할 때에 등록 학생 수가 300명으로 삼고 믿음의 11조를 드렸대요. 돈이 없죠. 학생 수는 28명인데 300명의 믿음의 11조 어떻게 드려요? 돈을 은행에서 융자했대요. 자기들 재산 다 챙겨갖고 믿음으로 300 학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대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300명의 학생이 등록하게 만들어 주셨다. 그래서 300명이 등록하니까 이분이 또 믿음으로 500명의 등록 학생의 11조를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750명의 학생들이 등록하게 만들어 주셨다. 750명 학생이 등록하니까 이 장로님이 이번에는 1000명의 11조를 하나님께 믿음으로 드렸대요. 그랬더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1000명의 학생을 등록하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 장로님은 믿음의 11조를 통하여 3000명의 학생들을 가르치게 되었어요. 이분이 90년대 때에 하나님이 드린 1년 11조가 5억이 넘었다. 90년대에. 대단한 것이죠. 지금도 이분은 많은 사역을 하고 있어요. 원로 장로이십니다. 여러분 교회는 모든 것이 그냥 막 척척척척 돌아가서 그렇게 믿음의 11조를 할 수 있었을 것 같아요. 그 장로님은 그랬어요. 학원이 좀 잘 되니까 주변의 시기와 질투와 모함으로 엄청난 일들을 당했다는 거예요. 때로는 학원이 불타버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반드시 원수 마귀가 공격합니다.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그걸 아는 사람은 안 넘어지는데 모르니까 넘어져요. 제가 요즘 우리 성도님들 일을 보면은 정말로 하나님의 은혜 없이 구원을 못 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데 정말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정해졌나 했을 정도예요. 좀 사는가 싶으면 넘어지고 좀 사는가 싶으면 넘어져요. 아무리 헌면하고 기도하는데 그런 일을 벌이는 거 보면은 야, 하나님께서 건강한 사람 전혀 만나 왜 이러지 하는 마음이 들 정도예요. 그것이 제 신앙이 아닌데 그쪽은 좀 칼빈에 가까운데 저는 칼빈 신앙은 아닙니다. 엄청난 모함과 시기심과 질투가 있었지만은 문제들이 많았지만은 단 한 번도 그 신앙을 타협하거나 뒤로 물러가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빛으로 삼았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은 반드시 지켰다고 합니다. 그분은 교회를 섬기는데도 1등이었다 합니다. 교회 일이라면 휴가를 내서라도 열심을 다하여 교회를 했습니다. 부흥회를 하면 제일 앞자리에 앉았고 앞자리가 없으면 강단 밑에 와서 앉았대요. 좀 누가 보면은 그렇게까지 유치스럽게 할 필요가 있겠냐 자기도 그런 생각이 들었대요. 좀 유치하겠구나. 하지만 그 장로님이 하신 말씀이 하나님이 소중하니까 그의 말씀도 소중해서 남들이 보도 자기가 생각해도 좀 유치하게 보이지만 강단 밑에 와서 말씀을 듣는다. 오직 하나님만을 인생의 주로 삼고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나님께 모든을 맡기니
하나님께서 자신의 인생을 철저하게 책임져 주시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원로장로지만 엄청난 하나님의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보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쉽습니다. 하지만 그 집은 이내 무너지고 말아 다시 지어야 돼요. 그런 일을 거듭해서 해야 합니다. 그래서 모래에 집을 지은 것이 쉬운 것 같지만 실상은 인생의 수고가 더 많은 거예요. 무너지고 또 지어야 되고 무너지고 또 지어야 됩니다. 쉬운 것 같지만은 인생의 수고가 더 많은 거예요. 하지만 반석 위에 기초를 두고 집을 짓는 것은 처음에는 어렵죠. 많은 비용과 시간과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러나 일단 세워지게 되면은 다시 수고하지 않아도 돼요. 에레미야 선지자가 선포를 하죠. 10장 23절 말씀이죠. 여호와여, 내가 알거니와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아니하니 걸음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아니하니이다. 에레미야가 가만 살펴보니까 인생이 자기에게 그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더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 인생길을 걸어가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걸음을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시고 그 걸음을 지도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을 하죠. 왜 그렇습니까? 코끝에 호흡이 멈추면 나라는 존재는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살아있을 때 떵떵거리며 거듭을 피울 수 있었던 육체가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기 때문입니다. 자기 것인 줄 알았던 모든 것이 죽는 순간 자기와는 하등 상관이 없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불신자들은 인생은 허무하다고 말하죠.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인생의 기초로 삼고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은 어떻습니까? 이 땅 위에서 한 생에 맞춰지는 그 순간 영원한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존재가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전보다 더 거룩하고 영원한 존재로 살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함 속에서 그 풍성함을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믿는 사람에게는 인생은 축복의 시작이란 말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님들, 반드시 가져야 할 신앙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반드시 살아야 할 인생으로 살아가셔야 합니다. 어떤 신앙입니까? 어떤 인생입니까? 예수님을 주님으로 입으로만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고백함으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신앙이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좋은 말씀이다 라고 그치지 말고 그 말씀을 행동에 옮기는 신앙이요 인생을 살아가야 합니다. 바로 그 신앙이 그 인생이 주추를 반석에 놓은 집과 같은 하나님의 구원을 차지하는 하나님의 약속의 복을 받는 삶이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이런 신앙생활을 하시기를,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